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항공회사에서 비행기 조종사를 뽑을 때 많은 시험을 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청각 시험이라고 합니다. 비행기가 운항 중일 때는 어느 정도의 소음은 있기 마련인데요.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통신을 잘 하고 또 작은 기계음조차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조종사는 청각이 또 발달해야 한답니다. 간혹 일어나는 비행기 추락 사고의 원인을 보면 그 중에 어느 정도의 퍼센트는 비행기는 추락하기 전에 충돌하기 전에 반드시 2번에 걸쳐서 경고음을 내게 되어 있는데 그 조종사가 실수로 그 경고음을 놓치기 때문에 충돌이 추락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세한 소리까지 테스트하는 이 청각 시험에 떨어지게 되면 그 앞에 아무리 시험 성적이 좋다 하더라도 결국 최종 합격에서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만큼 조종사가 되려는 사람에게는 이 잘 듣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비행기 조종사만큼이나 청각이 발달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인데요. 이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잘 깨닫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되고요. 또 믿음이 자라지 못하면 어쩌면 우리는 천국 입성 시험에 불합격할 확률도 높아지게 된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렇듯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자라기 때문에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요,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라고 이 말씀을 듣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던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저와 여러분의 귀를 활짝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많은 비유 중에 대표적인 비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4가지 밭이 등장합니다. 어떤 밭입니까? 길가이고 돌밭이고 가시떨기이고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4가지 밭은 바로 우리의 심령, 마음밭을 의미하고요. 또 뿌려진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성도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게 만드는 그런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길가와 같은 마음밭입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녀서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런 땅을 의미합니다. 즉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요,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전혀 말씀의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상태, 결국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전히 어떻습니까? 내 경험, 내 지식이 앞서고 또 세상의 많은 가치관들이 혼합되어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시다, 인생의 참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혼란스러워하거나 부인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19절에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사탄에게 그 말씀의 씨를 빼앗겨버린 사람이다라고 예수님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런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오늘날 우리가 전도하게 될 때 만나는 이 불신자들의 마음의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를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한다면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형성된 그 자아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깨뜨리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이 여전히 앞서는 상태, 세상적 가치관에 혼합되어 있어서 다른 종교 또 비복음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 관용적이다 못해 포용적인 자세를 취하는 상태가 바로 오늘 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의 소유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진리 앞에 인간의 경험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시는지요?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은 경험이 있다고 해서 산부인과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한 번도 낳아보지 못하더라도 분명한 의학적 지식을 인정받은 그 사람이 산부인과 의사가 됩니다. 이렇듯 참된 지식은 늘 불완전한 경험을 앞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리의 말씀, 이 복음 앞에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을 고집스럽게 붙드는 것,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모습은 없다는 것이죠. 또한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을 고집스럽게 붙들면 붙들수록 무엇만 늘어나겠습니까? 편견만, 잘못된 습관만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의 경험, 인간의 지식은 불완전하기에 성도는 늘 자신의 경험과 지식의 이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점검하며 살아야 합니다. 즉 성도는 자신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이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도록,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밭갈이를 하며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 앞으로 나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세상 풍습이, 유행이, 경험이, 우리의 가진 지식이 우리 영혼을 딱딱하게 굳어버리도록 만들지 못하게, 영적 분별력을 흐트러지게 만들지 못하도록 신앙과 삶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밭을 날마다 기경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돌밭과 같은 마음밭이 있습니다. 20절, 21절에 예수님의 설명에 의하면 이 돌밭과 같은 마음밭은요, 말씀을 듣는 즉시 기쁨으로 뿌리를 내립니다.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오히려 받은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핍박과 환난이 오면요, 잠시 견디다가 넘어지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가스레인지 불을 탁 켜면 금방 데펴졌다가 불을 끄면 금방 식어지는 이런 냄비와 같은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이해하면 그저 편하게만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고 어떤 희생, 어떤 헌신도 강요받기를 싫어하는 마음의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좀 적극적으로 이해하면 제대로 된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 없이 인간적인 열심을 내다가 제풀에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돌밭과 같은 마음밭이 금방 뜨거웠다가 금방 식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이유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자신의 지식, 자신의 감정,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전적으로 말씀에 자신을 맡기면서 받아들여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이고, 때로는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고, 때로는 의지적으로 도덕적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뜨거운 가슴은 소유했지만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부족하여서 조그만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요, 말씀의 지식은 풍성한데 늘 가슴은 싸늘하게 식어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의 변화를 이루지 못하였기에 역시나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 희생, 봉사, 사랑, 그런 것과 같은 도덕률로 여기고 도덕률에 감탄하며 실천도 해보지만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거듭나고 살아나는 변화를 이루지 못하였기에 역시나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의 의미, 여러분 충분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단순히 배움을 통해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지식의 이상의 의미입니다. 깊이 있는 관찰을 통해서 아는 것이고요, 또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고요, 인격적이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안다라는 풍성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돌밭과 같은 마음밭은 하나님을, 복음을,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깊이 있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비극이다라고 우리는 또 말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어떻습니까? 환난과 핍박조차도 인내하며 이겨내는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전인격적으로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반응하여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 주님을 향한 믿음도 사랑도 깊어져서 그 믿음과 사랑으로 이 땅의 환난 핍박도 인내하며 견디며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이 있습니다. 22절의 예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뿌리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은 어쩌면 옥토이기는 한데 잡초가 무성한 그런 곳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잡초가 많아서, 가라지가 많아서 알곡이 영양분을 다 빼앗겨버리는 경우다라고 이해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잡초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세상의 염려이고 재물의 유혹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진리가 주는 자유가 넘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래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영혼의 자유를 줍니다. 그런데 그 진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빼앗는 것이,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의 염려이고요, 재물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염려, 걱정과 관련하여 여러분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걱정 가운데, 염려 가운데 50%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것을 두고 걱정을 한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 중에 40%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걱정이랍니다.
역시 안 해도 되는 걱정을 우리는 하게 되고요. 나머지 10%만 우리 가운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걱정인데, 사실 그것조차도 통계적으로 보면 일어날 확률이 그 10% 안에서도 10%밖에 안 된답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채 1%도 되지 않는 어떤 불투명한 가능성에 걱정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날 확률이 1%도 안 되는 걱정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감격을 빼앗길 때가 많고요. 일어날 확률이 1%도 안 되는 그 걱정 때문에 천국 소망의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일어날 확률이 1%도 안 되는 그 걱정, 염려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고 두려워 떨며 살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또 재물의 유혹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이 말은 물질을 부정적으로 주님이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동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돈을 벌려는 이유가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고, 이 물질로서 내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며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업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지라는 마음을 품는다면 물질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물질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막고 우리의 신앙을 억누르고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 물질은 진리 안에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유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재물의 유혹은요, 오늘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시험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우리가 가진 재물은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질의 지배를 당하는 순간 우리가 가진 재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밖에 없고, 급기야는 말씀의 결실도 막아버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게 만들며 순간적인 것을 위해, 잠시의 것을 위해 영혼을 놓아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들어갈 관의 양쪽 옆에 구멍을 내라. 그리고 내 양손을 그 관 밖으로 내밀어라.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유언대로 관 양쪽으로 난 구멍에 손을 내밀어서 그가 죽을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교훈을 삼았다라고 합니다. 주변 모든 나라들을 정복했을 때 알렉산더는 밤에 달을 쳐다보며 내가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구나 하면서 울었다는 비화가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것을 누렸던, 모든 것을 가졌던 알렉산더 대왕이지만 그도 다른 이들처럼 죽었을 때는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알렉산더는 그 죽음의 직전에 그걸 깨닫고, 인생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깨닫고 직접 자기의 죽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준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오늘 우리에게서 말씀의 결실을 막지 못하도록, 진리 안에서 얻은 이 자유를 빼앗지 못하도록, 천국 소망의 기쁨을 빼앗지 못하도록 이 한 주간도
더욱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주인으로 고백하며 섬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적용할 때요, 내가 더 많은 헌금을 드려야지, 헌금을 드려, 이렇게 적용하면 시험이 들 수 있지만, 우리가 늘 소망하기를 내가 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야지, 주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야지 라고 고백하면요, 그 이후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더욱 삶의 순간순간 주님을 나의 주로, 왕으로 고백하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이 있습니다. 23절에 예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닫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를 의미합니다. 동일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 진정한 동기도 지키기 위해서여야 합니다. 내가 들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삶 속에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 앞에서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내가 들은 말씀을 오늘 내 삶에 적용해 보아야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아니,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오늘 영광스럽게 해드려야지. 이 거룩한 열망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끌어오르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길가, 돌밭, 가시떨기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또 그 안에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이런 우리의 소망을 잘 담고 있는 찬양이 바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라는 찬양인데요, 후렴구가 이렇게 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말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이제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 소망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 우리는 더욱 몸부림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삶 작은 부분에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인내함으로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의 소유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함임을,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함임을,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나아가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거두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길가와 같이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심으로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 나의 사랑이 자꾸만 깊어지게 하옵소서.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이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빼앗지 못하게 하시고 영적 기쁨을 빼앗지 못하게 하시며 모든 순간에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신 말씀대로 지키며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의 승리를 위하여 오늘 말씀 붙잡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자세,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다시금 도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 길가와 같이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씨앗을 우리에게 뿌리시든지 그것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지식적으로만, 감정적으로만, 의지적으로만 알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갈 때에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철저히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아버지여, 그 다스림 앞에 순복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날마다 깊어지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진리 안에 자유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충분히 자유할 수 있는 진리를 주셨는데, 그 복음을 주셨는데 아버지여,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여전히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여, 다시금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참된 진리 안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풍성한 진리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 결단코 주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 이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실 때문에라도 더 우리의 주어진 형편과 환경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인내하며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말씀 앞에 날마다 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주장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주장케 만들어 주시고 철저히 주님의 뜻 가운데 서서 순종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한 주간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기를 원합니다.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기에 혹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하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를 통하여 주여 맺으시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있을진데 그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